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해 야곱의 가족들은 이집트로 다시 양식을 가지러 가야 했습니다. 이때 유다는 베냐민이 동행하지 않으면 이집트에 다시 갈 수 없다 말합니다. 더 나아가 그는 아버지에게 자신을 담보로 베냐민을 함께 보낼 것을 간청합니다. 마침내 유다의 적극적이고 끈질긴 설득에 이스라엘이 베냐민의 동행을 허락합니다. 1절에서 7절은 이스라엘의 요구와 아들들의 변명입니다. 가나안 땅에 여전히 기근이 심했습니다. 이스라엘 가족들은 이집트에서 사온 양식도 다 먹어 다시 양식을 구해오지 않으면 굶어 죽을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아들들에게 이집트에 가서 양식을 조금 사올 것을 말합니다. 이집트에 다시 가는 이유는 오직 양식을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질로 사로잡혀 있는 시므온에 대한 관심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아버지의 요구에 유다가 형제들을 대표해서 나섭니다. 그는 베냐민 없이는 이집트에 내려갈 수 없다라고 잘라 말합니다. 그 사람이 너희 형제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매우 엄하게 경고했기 때문입니다. 베냐민의 동행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자신들은 어떤 일도 하지 않겠노라는 주장은 그들이 이집트에서 요셉에게서 경험한 바가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주먼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탄식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유다의 단호한 입장 표명을 듣고 이스라엘은 매우 괴로워합니다. 가족 전체의 생존을 위해 양식을 구입하러 가기 위해서 자신이 그토록 아끼는 라헬의 아들 베냐민이 동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베냐민을 보내는 결정이 이스라엘에게는 옛날 야복강에서 벌렸던 신음과 비슷합니다. 이러한 야복강의 야곱의 모습은 요셉을 위한 선물을 준비하는 모습에서도 고찰됩니다. 아들들은 아버지의 탄식에 변명합니다. 그들은 설마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은 전혀 예상치 못했고 그저 그 사람이 물은 대로 대답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8절에서 15절은 유다의 설득과 이스라엘의 허락입니다. 이때 다시 유다가 나섭니다. 그는 망설이고 있는 아버지의 결단을 끌어내기 위해 발언합니다. 만약 저 아이가 함께 가게 되면 자신들이 갈 것이고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시 살고 죽지 않을 것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죽지 않을 것이라는 말은 첫 번째 이집트 여행 전 야곱이 했던 말과 같습니다. 유다는 아버지 이스라엘이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가족들의 생존을 위해 그가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인가 깨닫게 합니다. 유다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베냐민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베냐민을 다시 데려오지 못하면 그것은 아버지께 영원히 죄를 짓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지체하지 않았다면 벌써 2번이 갔다 왔을 것이라 말하면서 이스라엘을 압박합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고찰되는 사실은 요셉의 형제들과 유다가 아버지와 베냐민에 대해서 보여주는 태도의 변화입니다. 이전에는 요셉을 편하는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스러워하고 요셉을 미워했으나 이제는 베냐민을 특별히 아끼는 아버지를 문제 삼지 않고 가족들의 생존을 위해 형제가 하나 됩니다. 루벤은 베냐민의 안전을 위해 자신의 2 아들들의 생명을 내걸기도 했고 유다는 자기 자신을 담보로 내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다의 담보 제공은 창세기 38장의 담보물을 떠올리게 하며 38장의 경험이 유다의 태도에 변화를 주었을 거라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이렇게 형제들의 연대감을 표시하는 우리라는 표현은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계속 고찰됩니다. 11절에서 14절은 이스라엘이 베냐민의 동행을 허락하는 내용입니다. 유다의 적극적이고 끈질긴 설득에 이스라엘은 마침내 베냐민의 동행을 허락합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가져야 할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먼저 선물을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옛날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 준비했던 선물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전에는 형의 분노를 풀기 위해 선물을 준비했지만 이제는 이집트 총리가 된 아들 요셉의 호의를 끌어내기 위해 선물을 준비합니다. 다음으로 이스라엘은 그들이 자루에서 발견했던 돈의 갑절을 가져가도록 지시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혹시 무슨 잘못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언급하고 있는 잘못은 두 가지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집트 사람이 저지른 잘못을 말할 수도 있고 자신의 아들들이 범한 잘못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두 배의 돈을 가져가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바는 자신의 아들들이 도둑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은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 가라고 말함으로써 베냐민의 동행을 허락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시온과 베냐민을 함께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기원에는 장차 이루어질 출애굽 사건의 연결을 보게 합니다. 돌려보내다 라는 단어는 출애굽 사건의 전개 과정에서 중심 모티브를 표현하는 용어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바라는 아들들의 온전한 기한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 성취됩니다. 이제 그는 자식을 잃게 되면 잃게 될 것이라는 결혼의 의지를 가지고 베냐민을 보냅니다. 이 말에는 한편으로 불확실하고 위험한 상황으로 사랑 아들을 떠나보내는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마음이 담겨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들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이스라엘의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15절에 요셉의 형들은 이집트에서 다시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그들은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선물과 갑절의 돈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그토록 엄히 요구한 그들의 막내 동생 베냐민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바는 다 했다라는 심정으로 요셉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오기까지 너무나 힘든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리라 기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앞으로 전혀 예상하거나 기대하지 못했던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손에 꼭 쥐고 있는 베냐민은 무엇입니까? 이것만큼은 안 된다. 이것마저 없어지면 내 인생의 끝이다 라며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그 두려움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자녀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으며 명예나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움켜쥐고 있는 동안 온 가족은 굶주림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더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쥐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 심는 것입니다. 야곱이 손을 펴서 잃게 되면 잃으리라 하고 베냐민을 보냈을 때 그는 베냐민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잃어버렸던 요셉을 다시 얻었고 온 가족이 살 길을 얻었으며 이스라엘이라는 거룩한 민족을 보존하는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움켜쥐면 썩어 없어지지만 주님께 맡기면 생명이 됩니다. 흉년의 때 결핍의 계절에 우리의 시선을 환경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께 고정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손을 펴기 원합니다. 우리가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됩니다. 그 신비로운 은혜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속 야곱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그토록 애지중지하며 내 생명보다 더 아꼈던 베냐민을 마침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았던 야곱의 거룩한 항복이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인생의 베냐민을 내려놓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 넘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모든 걸 예비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Born in love, the world would never be the same. Angels